새벽빛 묵상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 내게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온 몸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성전을 짓고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담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이 영광의 순간에 만일 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아무런 범죄, 패배, 포로됨을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기도합니다. 예언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의 고백처럼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조상들도 족장들도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도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버지 다윗조차도 죄를 짓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예언에 심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고 역사를 보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고요. 멍청하면 멍청할수록 본론에는 더 가까워지는 법이야. 멍청하면 멍청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고, 멍청함은 간결해서 교활하게 굴 줄 모르지만 똑똑함은 잔머리를 굴려서 감쪽같이 숨어버릴 궁리만 하거든.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썼죠. 지혜는 그냥 똑똑함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초월과 임재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리스트를 나열합니다. 22절부터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할 때, 가뭄이 올 때, 기근과 전염병과 메뚜기 떼와 적의 위협 속에서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전쟁 한복판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회개할 때, 이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돌이키다,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진노와 심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 또 이스라엘에게서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깨달음과 용서를 구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는 거죠. 24절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의 이 단어는 찬양하다와 죄를 고백하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게 합니다. 26절 이하에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신명기에 다른 신을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할 때 결과 언약을 깨뜨릴 때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구약의 방식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상기후와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야말로 탐욕을 위해 자연을 함부로 대한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늘의 문제, 자연의 문제 같지만 성경은 마음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또 오늘날도 모든 것이 닫힌 것 같다고 느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상황을 닫으심으로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8절에 기근, 전염병, 흉년,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은 땅에 임하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말씀처럼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재앙과 고통 가운데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닫히면 하늘도 닫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면 하늘도 땅도 우리의 길도 다 열립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 가짜 신,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눈, 코, 입이 다 있지만 사람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자연의 재료로 만든 나무와 금속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이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죠.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닫고 돌이켜와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항상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부터는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까지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에 살지만 성전을 방문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질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온 백성, 온 땅을 위한 곳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곧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 기도가 내 가족,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또 고통받는 이들, 다른 나라와 민족까지 품고 또 확장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도 기도도 먼저 내 안에 차야만 그 다음에 흘러 넘쳐갑니다. 나의 빈잔이 채워질 때, 충분히 채워질 때에만 흘러서 넘쳐 다른 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더 멀리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할 겁니다. 34절과 27절에는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리고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쟁이든 재앙 속에서든 길이 없을 때 길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십니다. 우리는 양떼처럼 목자 없이는 너무나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죠. 모든 경로와 경우의 수를 알고 때로는 교통사고 정보와 실시간 교통 정보를 가지고 어디가 갑자기 막혔는지 갈 수 없는지 어디가 가장 빠른 길인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했던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잃고 인생에서 방황할 때 우리 모두 기도로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 멀리 포로로 잡혀간 때에도 길을 내시고 고향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다시 써주신 역사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한 진짜 성전, 진짜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님을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해야만 하는 말을, 마음을 담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눈과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듣는 데서부터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눈과 귀를 열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넓고 깊고 높은 우리 하나님 마음처럼 넓고 깊고 낮은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넓고 깊고 또 낮고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용서의 이름, 돌보심의 이름, 능력의 이름, 사랑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